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여기 32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왜? 지면이 너무 부족한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름을 계속 댑니다.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일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승리를 늘 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도 믿음으로 이기고요. 또 물질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마침내 얻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피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피하는 게 아니라 도전해서 마침내 그것을 얻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또는 기드온이라든지, 기드온 같은 경우도 늘 의심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도 과연 이 미디안의 그 18만 명이 넘는 그 군대와 기껏해야 10,000명, 아니 좀 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300용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까? 의심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 마음들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에 그는 도전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사실 여기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해서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그리고 회유가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에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그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시험거리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견디는 것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협박도 할 것이고요, 고문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그 위협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이겨서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한번 보시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서, 그는 그 굶주림 속에서, 그리고 온갖 폭행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나중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온갖 학대와 고통 그리고 고문,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 또는 그 시련을 견디다 못해,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그때에 약속받은 그것을 붙잡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들, 그 유리 방황하는 그때의 토굴과 동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조금만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믿음은 칭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온전히 성취함을 보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붙잡고는 있었는데 그들은 그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명한 명승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 우리는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보면 와,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여기 아인스월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 상동이죠. 여기 그 농산물 수산시장이 있는데,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 아인스월드라고 있는 미니어처입니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예전에 한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어느 정도 실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그건가 보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현장에 갔을 때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진으로 봤던 것 또는 미니어처로 봤던 것,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제사를 늘 드렸지만 이 제사가 늘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제물이 불완전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어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도 있지만 고문 가운데 그냥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감동.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달콤함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관찰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고 그의 향기를 코로 맡아보고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과 보냈던 그 3년이 꿈 같은 거. 꿈 같은 거. 그러면서 다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 다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승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 다시 오실 주님. 그 감동과 그 은혜들 신약의 기자들 베드로나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환상 가운데 만났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던 그 주님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사람들처럼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큰 은혜인 것. 이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면서 그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말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크기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왔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지금 맛본 자들 그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좋긴 한데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